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지 않은 그냥 거룩해야 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실제적이고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19장 3절부터 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거룩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오늘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 때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나 고양이를 교미시켜서 어떤 종을 만들어내는 것,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류대로 순수하게 그들을 지켜주고 보존해 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않도록 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종류대로 잘 보존하고 지켜가는 삶,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방 나라는 자기의 이 종으로 있는 여종으로 속해 있으면 자신의 재산과 같아서 그 여인이 비록 정혼했다 해도 그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 소유니까. 이방 나라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혼한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화와 다르고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까지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실이 맺힐 때까지 3년 동안 먹지 말고 그리고 넷째 해가 되면 그때야 거룩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다섯째 해가 되면 그때야 이 과실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들어가서 열매를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이 정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 거룩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26절 이하에 보면 음식을 핏째 먹지 말고 또 점도 치지 말고 술법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점도 치고 술법을 행하며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미래에 대해서 점쳐주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점치며 운명을 묻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귀신에게 사로잡히도록 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전에는 참 그런 말씀 많이 나눴는데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거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운세를 본다거나 재미로 본다거나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 자들이고 결혼을 하는데 사주를 본다거나 그건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또 운명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이런 말씀대로 가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이 모양새, 머리 또 수염, 심지어 28절에 죽은 자로 인해 문신을 하는 것, 몸에 무늬를 놓는 것,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좀 구별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29절에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창녀를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전에 어느 그 단체가 우리나라는 이제 뭐라 그러죠? 창녀촌 이런 것이 다 불법이잖아요. 근데 공창을 제대로 두면 좋겠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나라마다 이게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음지에 있는 것 양지로 올려서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이것이 합법화되면 온 땅의 음란함 자체가 어차피 그늘에 있으니 올리자 이 말인데 양지로 다 올라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30절에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31절에 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잊지 말라는 것.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것. 앞서 점을 보거나 이런 미신에 빠져 있는 것과 연결되는 것인데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늘 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흔히 유교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른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른이라고 다 존경해야 되냐. 근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먼저 살아낸 그 인생을 더 살아낸 것만으로도 존중하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른이라고 존경해야 되냐 이러면서 본인은 또 내가 나이가 얼만데 이건 사실 좀 웃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면서 어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도 거룩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거류민들 지나가는 자들이죠. 또 어디 우리와 함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웃에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고 그들도 동일하게 사랑해 주라는 것.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 했던 자들, 오래된 자들, 함께 시간을 보내왔던 정착민들에 대해 마음이 더 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해주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우리가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는 것,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 19장 말씀이 참 많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은 자리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19장을 시작할 때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것은 너희의 삶의 하나하나가 나타나는 건데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너의 삶에 공평한 추를 두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많은 내용 같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에 잘 녹아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룩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녹아져서 진정한 거룩한 삶, 세상과는 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